교회 안에서 우리는 종종 축복을 바라고 구하며 살아갑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기대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은 단순히 우리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더 넓은 목적을 향해 흐르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바랄 때는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복을 누리는 태도뿐 아니라 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시고 그 복을 통해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관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맡기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축복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통로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한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는 그 복이 흘러가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넓어져야 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의 넓이를 보시고 은혜를 맡기십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을 지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복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어떤 책임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책임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나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맡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깊게 사람을 품을 수 있으며 얼마나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보시며 복을 맡기십니다. 이러한 관점은 성경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며 특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어떻게 이웃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는지를 통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억울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의 마음을 다듬으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맡기신 축복이 요셉 개인의 성공과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생명을 살리는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을 맡기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 역할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방향성이 자리 잡게 되고 축복이 나에게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야 한다는 마음이 깊어질 때 하나님은 더 넓은 일을 맡기십니다. 또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상황이 편안할 때뿐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감사의 마음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태도는 복을 맡은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누구에게 축복을 맡길지를 결정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큰 일을 맡게 되고 그 일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자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은 나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복을 통해 누군가를 세우고 돕고 살리는 자리로 이어지는 삶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가진 사람에게 기꺼이 풍성한 은혜를 맡기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작은 사인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큰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변화나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감동을 통해 길을 보여주실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인을 놓치지 않으려면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이 둔해질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신호를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지나칠 때가 생기지만 축복을 맡을 사람은 이러한 작은 움직임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때로는 불편함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흔드는 감정의 변화로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 차분하게 살피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갖추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사람의 목소리로 착각했고, 엘리야는 산에서 큰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조용한 방식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그 작은 소리를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축복을 맡을 사람은 이런 세미한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조금씩 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작은 사인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능력은 훈련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이 깊어지면 삶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순간과 나아가게 하시는 순간을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음을 너무 분주하게 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경고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을 꾸준히 만들어 갑니다. 작은 사인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의 삶에는 안정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삶을 계속 다스리고 계시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급하게 변해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길을 막으시는 상황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시고, 뜻밖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드러내시며,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부담감을 통해 순종해야 할 영역을 가르치실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인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돌아가는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사인을 무시하지 않는 마음은 교만을 막아주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더 신뢰하려는 겸손함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축복이 주어졌을 때도 과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감사하며 중심을 붙들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작은 사인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에서 지속되는 경건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흐리지 않으므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결국 작은 사인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이며,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축복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축복이 때로는 불편함과 책임을 가져오더라도 피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복을 말할 때 편안함과 여유를 먼저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축복은 언제나 책임과 함께 움직였고,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생각보다 넓지 않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며 마음을 세우게 됩니다. 이 마음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은 삶의 부담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책임 있게 걸어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알고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고 수많은 백성을 품는 길을 선택했고, 에스더는 자신의 안전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민족을 살리는 책임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축복이라는 단어가 편안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축복의 길은 때로는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이러한 불편함을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는 기회로 보고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축복이 주어졌을 때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억지로 자신을 내몰아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 결심을 말하며, 이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깊게 만져주십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편안한 자리만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조율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려는 태도를 꾸준히 유지합니다. 이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가정과 일터와 사명 가운데서 맡겨진 책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사람은 감사가 깊어지고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성숙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을 오래도록 잃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축복이 불편함을 동반할 때 피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앞서기 때문에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눌림이 올 때에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신뢰하며 내적으로 단단함을 갖추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복과 함께 오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돕는 일을 통해 축복의 범위를 넓혀주십니다. 결국 축복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하며 축복의 진짜 의미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길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사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며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넓은 길로 이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과하게 포장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크든 작든 모두 은혜이며 이 은혜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영적 깊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과장하여 드러내려 하지도 않고 반대로 사소하게 보인다고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은혜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 축복을 내게 맡기셨는지 천천히 돌아보며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됩니다. 축복을 과하게 포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꾸미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통해 인정받으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있는 그대로 누리려는 마음이 더 앞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자랑 삼아 삼지 않고 은혜를 통해 드러나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더 생각하며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또한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습관처럼 사용하거나 대충 다루지 않는 마음을 말하며 반복해서 주어지는 은혜 속에서도 감사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다루는 사람은 축복을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실수를 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영혼을 위한 단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도구가 된다고 말하였고, 이 말은 축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을 단순히 나를 위한 기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통로로 본다면 우리는 복을 과하게 포장할 필요도 없고 소홀하게 다룰 이유도 없게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게 되는 길로 이어지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지를 살피며 그 마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축복을 과하게 포장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축복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세우고 돕는 자리로 향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버리지 않기 위해 마음을 깨우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잃지 않고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마음이 쌓일 때 축복은 더 깊은 신뢰와 순종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 넓은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또 다른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이 시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내게 보여주고 계신지를 더 섬세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축복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고 그 길 위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새로운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축복이 흔들리지 않는 바른 자리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며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길이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